어른이 뭡니까? 어른이 뭔지 아세요? 저도 처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른에 대한 사전적 의미가 뭘까? 다시 말하면 사전에서는 어른이란 뭐라고 정의를 하는 걸까?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른이란 다 자란 사람 또는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른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적인 성인은 만 19세죠. 과연 여러분, 우리나라의 성인들은 진짜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대와 30대 미혼 남녀 10명 중에서 8명은 나는 참된 어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80%가 생물학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성인이 되었는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른이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어른인데 어린인 거죠. 어른이 되지 못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인,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아래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은 앗소라고 하는 지역을 가 있었고, 바울이 육로로 따라 앗소에 가서 거기서 함께 만났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함께 가신 곳이 미들레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를 둘러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이제 이 밀레도에서 출발하면 소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 가까이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 지도 중에서 빨간 색깔이 있잖아요. 그 빨간 색깔에 쭉 선을 연결하고 있는 저 위쪽이 앗소예요. 그리고 중간쯤이 밀레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밀레도 바로 오른쪽 내륙 쪽으로 보면 거기 에베소가 있어요. 자, 근데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면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인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밀레도와 에베소는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장로들이 달려와서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고별 인사를 나눕니다. 그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장로들을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8절 말씀에 보면 오매 장로들님들이 왔어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라. 장로 여러분, 내가 이곳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내가 한번 얘기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양원교회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1절에 보면 3년 동안이라고 했는데, 그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행했는가? 나는 우리 양원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을 지내면서 난 어떻게 행했는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의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 나는 과연 지난 날 동안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바르게 잘 행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을 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저는 조금도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변함이 없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전천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굴곡이 없이 교회를 섬겼다. 굴곡이 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켜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당하셨나요? 꿋꿋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직분을 받아서 봉사를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도중에 시험 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직분을 받고 봉사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또 직분을 맡아서 일하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참 우리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시험 들고, 저런 일 때문에 그만두고, 이래서 그만두고 저래서 그만두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용두사미가 아니었고 용처럼 시작했다가 뱀처럼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아요. 꿋꿋이 꾸준히 가뭄이 들어도,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폭풍이 불어와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그 길을 가요. 참 이런 사람이 귀한 일꾼이죠. 이런 사람이 귀한 직분자지요. 이런 사람이 참된 사명자이지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1940년 9월 20날 5번째이자 마지막 평양경찰서에 수감이 됩니다.
다시는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최후의 길이었죠. 이날 산정현 교회에서 행한 설교가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입구 커다란 돌판 위에 또렷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갔습니다. 조기철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 있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연약가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 목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간 거예요. 이게 전천후의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도사 시절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 교회 갔더니 교회가 난리가 났어. 예배가 끝나면 막 2단 옆차기 3단 옆차기 목사님을 강단에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고 옷은 찢어지고 와이셔츠 찢어지고 난리. 참 어째 그런 교회를 또 보내주셨는지. 아니 밥도 안 챙겨준다니까요. 토요일 날부터 가서 청년들 사역하고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또 사역을 시작하는데 청년부 맡았지 주일학교 맡았지 할 일은 많지. 근데 누구 하나 국수 한 그릇 챙겨주는 사람도 없지. 저녁이면 예배 다 끝나고 마대자루로 교회 바닥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처량하게 41번 버스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염없이 울었다니까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배고파도 올라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서럽죠?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이 그렇죠.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귀해요. 이런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변함없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한결같은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 힘, 이 능력 어디서 나올까요? 십자가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예루살렘의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고 가셔서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니까 어떤 환난, 고난, 역경 닥쳐와도 그 길 가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가는 거요, 죽더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길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또 길 신학이 다 있나? 그래요. 여러분, 길 신학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나의 길을 가시는 모습으로 묘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쫙 끌어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성경을 읽다 보면 길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길을 따라 가요. 그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곳에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순환을 예고해요.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 마가, 누가의 길 신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그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였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구나.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토록 급하게 가고 있어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네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다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도 급히 서둘러 가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왜 사도 바울은 바보처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급히 서둘러 올라가고 있는 걸까요? 왜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니 나도 가야 할 길이에요. 나도 따라가야 할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멈출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발걸음을 흔들 자가 누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멈칫거리지 않아요.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변함없이 갑니다.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부족하죠. 여러분, 저는 믿음이 거지 같고 또 제 목회를 봐도 참 거지 같은 모습들,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들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저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굉장히 울컥해서 혼자 울었어요. 그 어린 시절 고향교회 마룻바닥 그곳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왜 이 찬송이 그렇게 또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 길을 가겠노라고 그 찬송과 함께 더불어서 불렀던 이 찬송.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예수 나를 오라 하니. 자꾸 나보고 오래요. 어디든지 주를 따라 나보고 오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이 깃세마네요. 그 길이 골고다의 언덕이래요. 자꾸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데 내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울고 또 울면서 주님 함께만 해주세요. 주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갈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않으면 난 갈 수 없어요. 이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아련히 떠오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일관된,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이와 같은 참 변함없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생활, 섬김, 봉사, 헌신,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변함없는 길을 가야 돼요. 한결같이 가야죠. 흔들림 없이 가야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아기는 바람에 나는 달리는 겨와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 흔들리고 환경과 상황은 흔들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나를 사방으로 둘러싸 흔든다 할지라도 양원의 성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이 묵묵히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오르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꼿꼿이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 직분의 길,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 전천후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